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또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도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재앙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재앙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냐면요. 아브라함 종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종교.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회교, 유대교까지요.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와 회교를 합치면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니까 정말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나중에 기록한 것으로서 허구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고학적인 발굴로요, 이러한 그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고고학적 발굴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허구라고 했던 학자는 참으로 부끄러운 지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고 알게 하시는데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라 그랬죠. 아담이 1대, 그 밑에 셋이 2대 이렇게 내려가면 노아는 10대 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또 이 노아의 11대 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00년이 좀 넘었고요.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1000년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을 이야기하시면서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그 5대까지는 아주 많이 오래 살았는데요. 최소한 400년 이상은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반으로 딱 잘립니다. 200살 정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아부가 우리말에도 이제 아비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같습니다. 아부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라함이 아브람에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제 높임을 받는다.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이 아브라함이 많은 이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이름에 따라서 그 지위가 또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도 나의 공주 또는 나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왕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끝에 이로 끝나면 나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그래서 아도나이 로이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나의 목자 로이 이가 붙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이제 바뀐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시딤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카시딤인데 헬라어로 바뀌면서 갈대아 그것이 되게 됐습니다. 이 위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를 보면 그 중간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류 쪽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저 제일 밑에는 너무 뭐가 발굴이 되지 않아서 우르가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 크게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조카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게 된 것은 바로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 롯은 아주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롯은 천사가 2명이 방문했을 때 귀하게 대접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세상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롯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의 선진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는 가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롯과 같이 사는 그러한 우리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 이제 특별히 또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왔을 때요, 이 가축과 이 목자들이 많을 때 계속 부딪히니까 이제 사는 곳을 바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너가 정해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롯은 다시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물이 잘 나오고 농사 짓기도 좋고 가축을 먹이기도 좋은 그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롯이 참 아브라함과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방식도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18장에 보시면 창세기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기 대해서는 세 명 다 천사다. 어거스틴도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분명히 여호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천사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죠. 근데 그 천사 두 명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여호와와 두 천사가 왔지만 롯에게는 누가 왔습니까? 여호와가 가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만 간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와 두 천사는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광명한 대낮에 왔는데 롯에게는 어두운 저녁 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핏줄이죠. 사촌 조카와 또 이제 삼촌이 되는 것이니까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이 달랐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방식이 달랐던 두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롯과 비교한 아브라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한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고향과 그 아비집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향을 떠나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또 보인 자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들어가 보면 흔들린 적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틀에서 보면은 믿음을 굳건히 유지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작았다가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좀 떠날 때부터 생각한다면 이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생각해 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롯에게 어느 쪽에서 우리가 거주할까, 그것을 양보한 것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이 넉넉한 그곳을 바로 조카에게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요, 아내를 이제 묘실, 무덤에 넣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묘실, 동굴과 같은 그 바위 뒤쪽에 넣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 굴을 이제 없으니까 햇사람에게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3장 11절에 보면은 굴을 사려고 하는데 밭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밭도, 굴 앞에 있는 밭도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뭐가 될까요? 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밭까지 사야지 주겠다. 그러니까 흥정을 하는 그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요, 밭을 선물로 준다고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돈으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은으로 400세겔로 주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밭을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을 팔려고 했을지라도 그래 그럼 내가 손해 볼게 하고 산 것,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떤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롯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동쪽에서 온 왕들이 소돔 그 지역의 왕들을 공격해서 롯과 많은 것들을 이제 잡아간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롯을 사랑했다, 안타까워했다, 궁일하게 여겼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간다,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의인이 50명 있더라도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의인 50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이 너 말대로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지.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지. 이렇게 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10명까지 했는데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왜 그 성을 멸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50명, 45명, 40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롯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마음 가운데 신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같이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고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롯을 이제 데려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어떤 것을 취하려 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되는데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았군요, 이렇게 하면서 덥석 그것을 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본다면, 상대방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요, 자기 욕심을 차리려 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볼 두 번째 것은요,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아까 그 멜기세덱에게 한 내용도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간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또 롯과 헤어져서 밑으로 헤브론 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항상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자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하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기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북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찬송을 하는데요. 정말 목이 많은 소리로 그런 식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정말 모기 소리보다 작은 소리를 내면서도 그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사모하는 바로 그 멀지 않은 우리 북녘 땅의 그 믿음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자유로이 허락하신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온 것처럼 고향집을 떠난 것, 그리고 우리가 본문 합독한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사람으로서 하기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크리스찬의 삶이 다 대동소이하겠지만요, 모든 그 신앙이 항상 100% 충만하여서 그렇게 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분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100%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자식이 있겠느냐. 그냥 지금 다메섹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았습니다.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것. 왜냐하면 사라가 정말 이 90세가 되도록 계속 아이를 못 가지니까 실제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실제로 불가능한 건 사실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요. 물론 이제 하갈에게 놓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으니까 더 사라는 76세였겠죠. 그런데 본처에게서 나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이것도 사실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제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웃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는가?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본 아브라함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18장에 보면은 또 웃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는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웃었다는 거. 화를 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화를 내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나의 육신의 상태를 보더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막 투덜거리기가
쉬울 텐데 웃었다는 것은 보통 그러한 신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큰 줄기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 불신앙의 모습, 웃고요, 자기가 행동으로 또 보여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 없었던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데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넘어진다고 꾸짖습니까? 너 왜 자꾸 넘어지니? 넘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일어서서 한 발이라도 떼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자꾸 넘어지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한 발이라도 내디디려야 하는 그것을 보시고 박수 쳐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떠한 나의 마음에 그 닫힌 문을 열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져도 일어서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한 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것에서 그 행하는 믿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할례 같은 경우에도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행하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겠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것을 왜 하나? 이거는 도저히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판단하지 않는 자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단하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 보게 내가 가라고 한다니까 지가 택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롯이 모자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정말 구하기 위해서요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렇게 하였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 또 판단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의 가장 그 깊은 뿌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될까요? 나의 신앙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긍휼히 여기기보다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단에는 또 무엇이 따릅니까?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재판석에 앉아서 판단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재판석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나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생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고 했을 때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그것만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는 셀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모여서요, 거기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또 많은 새신자들이 또 셀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바로 이 셀 모임 가운데 언젠가는 또 그러한 시간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는 모를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같은 그 신앙의 동반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이제 모임 때마다 무슨 충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특별히 또 셀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것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저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공 상태.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책으로만 보고 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책으로만 보고 다 조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또 서로 섬기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더라도 다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갈등 가운데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진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모습이 나의 거울이다, 이것을 꼭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11장에 갑자기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에 나가시는 가운데 인간이 무엇인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높이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다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누리호가 상공 700km까지 올라가서 우주에 드디어 도달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감격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도 막 하곤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2.5배가 넘는 화성까지 이제 가서 화성에 사람이 사니 많이 그런 이야기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바벨탑을 그 당시에 못 지었는데 이제 바벨탑을 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먼 화성까지 갔다고 하더라도요, 이 전 우주가 지구만 하다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전보다도 작은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의 끝에서 끝으로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뽑으시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것을 10,000배 정도 해야 머리카락 길이가 아니라 그 두께, 그 정도 움직인 것입니다. 지구가 우주만 하다면. 그렇게 인간은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피조물마저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그렇게 크다고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지금도 쌓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참으로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또 고백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피조물된 인간의 처지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처럼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미약하지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은 사실은 감사의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자녀를 낳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삭을 낳았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누구나 낳는 자녀 낳았는데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내가 더 감사한 게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이가요,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보내야 됐고 병원에서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병원에 갈 정도니까, 정신병원에 갈 정도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서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그 어버이 노래가 있죠.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뭐죠? 그 다음에 높아만. 예. 그러한 그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가사를 애가 제대로 노래 곡조도 그렇고 가사를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어쨌거나 그 아이는 그것을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다 외웠던 것이에요. 노래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그 노래를 안 틀리고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볼 때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나의 믿음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그 누구나 세상의 아이들이 다 하는 그 노래, 또 떠듬떠듬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 노래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의 모자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한 발, 반발이라도 떼려고 할 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 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았는데 나의 삶이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롯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보셨듯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100%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도 웃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였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긴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거나 관계의 문제이거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100세 된 자에게 자녀를 주셨던 90세 된 자에게 자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웃을 배려하며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을 보았으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비추어서 나는 나의 이웃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실 때 내가 나아갈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때, 조명하여 주실 때 기꺼이 내려놓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